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재화진 성경으로 279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1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와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도입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개인적인 문안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였는데요. 분열과 소송과 성적인 문제 등에 대한 바울의 훈계와 책망과 권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7장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8장부터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공적 예배와 그에 관련된 답변입니다. 11장은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또 성찬식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관해 답변하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13장까지 다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말하고 무질서하게 방언을 말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언과 예언의 사용에 관해서 가르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25절에 방언과 예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6절부터 40절에서 예배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40절까지 길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언제 끝나나 그러실지 모를 것 같아요. 지난주에 13장은 13절까지 있었는데 제가 길게 했더라고요.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미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간단하게 은사에 관해 원론적인 부분으로 은사를 구하는 동기, 은사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질서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끝나겠죠? 예.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구하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은 앞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 김세훈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유용하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사랑을 추구하라는 권면을 성령의 은사들을 열망하라는 권면과 따로 그리고 그에 앞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모든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근본적인 힘, 그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은사가 있어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사랑을 생략한 채, 사랑을 빼뜨린 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은 자칫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때로는 무분별하다, 때로는 독선적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영성운동하는 교회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정도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 나타나는 현상, 은사들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는 은사를 강조하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로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 동기가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그 동기,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받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강조한 것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얻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교회 안에 마찰과 다툼이 있을까요? 그 일, 그 사역, 봉사,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서 이런 일들은 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앙, 확신, 만족, 기쁨을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더 많은 은총을 입었고 더 영적임을, 즉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려 하고 그 은사에 의해서 교만해지고 은사를 마치 자신이 관리하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은사가 절대 주권자인 성령의 은혜의 선물임을, 곧 은사의 은혜성을 망각한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철저히 사랑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성령님의 은사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받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우리 자신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능력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다 이루시기까지 부패하지도 타락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직 사랑뿐이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나 기적이나 가르침,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한 가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타락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도 부패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안 볼 때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은 언제 하셨어요? 대낮에 하신 것이 아니라 밤중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는 거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 기적, 이것은 밤에 하셨어요. 한밤중에. 저 같았으면은요, 이런 기적은 조금 아껴뒀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을 때 한번 무리를 걸었을 것 같아요. 날 좀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 능력은 자기 과시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뿌리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언이나 치유 등의 은사 사역뿐 아니라 찬양이나 영상, 주방, 안내, 교사, 셀장 등등으로 봉사하고 섬기시고 가르치고 사역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과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혹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열망하십시오. 다시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 보시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바울이 말해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헬라어로 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열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양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언행도, 기도도, 생각도 신령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이지만은 또한 믿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5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의미가 무엇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일 수는 없다라는 그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서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이에요. 12장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선 14장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말을 마지막에 바꾼 것일까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담임 목사님께 쓰신 책과 말씀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방언에는 사적인 개인 기도를 위한 방언이 있어요. 또 공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는 것은 문맥에 보시면은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방언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에서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해서 방언은 사적인 개인 기도 방언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이 사적인 개인 방언을 특별히 소수들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 개인 방언을 말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원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새 번역에서는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풍성하게 받기를 힘쓰라 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39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39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모든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령한 것, 이 은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들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치게 은사를 받기를 힘쓰라 라고 강조했어요. 또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사에 관심 없는 많은 목회자들과 전통적인 교회들과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 누가 바울만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학 교수가 바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바울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또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누구가 바울만큼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서도 큰 열망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신령한 것을 사모할 것을 명령할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사역을 하고 있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편과 축사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명한 진리 위에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더 추구하고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성경적인 모든 은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사가 풍성하기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열심히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성령을 경험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진 잭 디어 교수는 그의 책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라 또는 구하라 라고 3번 명령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순히 은사를 받아들이라거나 묵인하라고 말하지 않고 은사들을 열망하라고 말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들의 오용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고린도에서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더 중요하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은사를 갈망하는 상태가 되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은사들을 포기하거나 은사들의 사용에 대해서 수동적이 되라기보다는 은사들을 열망하고 그가 12장부터 14장에서 정한 규칙들을 따라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을 열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일부의 교회들은 은사들에 대해 수동적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은사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들은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이다 라고 썼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경멸하고 박해하고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 교회를 밟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방언한다 그러면은 다 잘못되었다고 한때 순복음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교회가 예언한다 그러면은 예언 때문에 박해하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다 잘못되었다고 은사 중난돈을 말하고 기적 종신론을 말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회개하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고 힘써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의 큰 장애는 사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장의 장애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대로 괜찮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자신에 대해서 늘 열등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머물렀든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서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기가 사랑뿐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없고 사랑뿐이라면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도 예언할 수 없고 누구도 치해줄 수 없고 축사도 통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함께 반드시 성령님의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은사를 열망하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한때는요 열심히 은사를 갈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빨리 끝나겠죠? 31분인데요. 우리 세 번째 단락인데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질서를 따라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짓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적인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아니면은 은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른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찬송시도 있었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 등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의 부족이 아니라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통역이 없는 공적인 방언을 분별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은사가 사용될 때에 나타나는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20절부터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김동수 교수님이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20절부터 25절을 개역 개정성경을 읽어보시면서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수 교수님은 20절부터 25절을 이렇게 해석해서 쓰셨는데요. 방언에 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주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하듯이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고 불신앙 상태에 있게 하는 표징인데 반해 예언은 사람들을 불신앙 그대로 있게 놓아두지 않고 신앙으로 이끄는 표적이 된다. 만약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나 불신자가 들어와서 모두가 방언, 여기서 방언은 통역 없이 무분별하게 말하는 공적인 방언을 말해요. 방언하는 장면을 보면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미쳤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모두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판단을 받아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밝혀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해석해서 번역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해요?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면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은사 사용의 비결은 바로 지혜롭게 질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26절 이하부터 교회에서의 은사 사용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 구절에 대해 두란노 하우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는 교회에서 은사 사용이 경쟁이 아닌 질서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양보는 질서 성취의 관건이다 라고 썼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위한 방언이 아니라 공적인 방언을 사용할 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양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경쟁을 좋아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은 괴로운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경쟁은 헛된 것입니다. 경쟁은 관계를 파괴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가 불편할 때입니다. 평화가 깨질 때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냥 저절로 소비돼 버립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관계가 나쁘면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진이 빠진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것이에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진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경쟁적으로 사용되면은 우리의 몸은 쉽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진이 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경쟁하는 일이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경쟁할까요? 눈과 코가 경쟁할까요? 입과 귀가 경쟁할까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하는 것은 오직 암세포뿐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무조건 자기가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것이에요. 은사의 사용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티슬턴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질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에요? 질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은사를 추구하면은 반드시 그 모양은 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왜 무질서합니까? 왜 질서가 파괴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천 사랑하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질서를 잘 지키셔요. 그리고 질서를 준수하십니다. 특별히 주일날 식사 때 보면은 줄을 진짜 잘 쓰시더라고요. 여러 줄을 다 이렇게 쓰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밥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죠? 인천지교회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밥이 사랑스럽고 반찬이 사랑스러워서 줄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인천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새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그냥 다 줄 서서 자연스럽게 배식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은사가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질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에요. 서로 경쟁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랑으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또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구절에 대해서 홍인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할 때는 절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성령은 자유롭게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신다. 하지만 성령은 결코 예언하는 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인간의 뜻을 존중하신다.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라는 말은 복종하다를 의미한다.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의 예언에 대해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에 붙잡힌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결코 자의식을 배제하거나 자기 조절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은사인 예언은 무당이 마치 귀신 들려서 무아지경에서 내뱉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아를 상실해버리는,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절제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절제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자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예언의 은사는 절제와 질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입니다.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구절에 대해서 홍인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 자녀들의 행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은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따라서 분열을 야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질서와 예의를 지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도 예의가 없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질서와 조화의 완벽한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질서와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럽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은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통해 교회가 조화가 깨어지고 어지럽게 되는 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없이 욕심과 이기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은사 사용의 질서에 대해 말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40절인데요. 우리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 종결 지으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말하면서 바울은 다시 질서를 꺼내드는 것이에요. 품위 있게 하라 라는 헬라어는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답게 단정하게 적합하게 예의 바르게 보기 좋게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누가 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답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또 질서 있게 하라 라는 것은 탁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합당한 또는 올바른 순서라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로 질서,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질서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도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중구난방이면은 당나라 부대라고. 제가 젊을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군대 다니는 사람들이 질서도 없고 절도가 없으면은 당나라 부대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나라 부대들이 질서가 없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정열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은 은사를 사용함이 있어서 나홀로 마음대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몸의 지체들이 조화와 균형, 질서가 있을 때 몸 전체가 효과적이 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은사 활용의 방법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질서는 다양성을 억압하기 위해 꺼낸 강제적인 치안 유지와 같은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광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예배가 독점되는 것을 막고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사랑 안에서 함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 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 무엇을 하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귀한 은사를 받고도 다 헛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연예인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능 교회인가 그렇게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연예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분이 또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교회에 성가대를 만든 것이에요. 근데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진짜 노래 잘하는 연예인들이 성가대에 섰어요. 진짜 노래 진짜 잘한다는 가수들이 다 섰습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 이상했어요. 아니 진짜 잘한다는 가수들이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각자가 인기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성가대를 했을 때 비로소 성가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성가대는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로 인해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은사가 있어도 사랑 가운데 질서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은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과 교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 나아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곳에서 멈추는 사람이 돼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경험이 어떠냐, 누구의 신학이 어떠냐보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수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든피도, 신학자 고든피예요. 고든피도 바울의 방언론이라는 논문에서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바울을 떠올리는 반면 방언을 말할 때는 바울보다 왜 오순절 주의자들 혹은 은사주의자들을 떠올릴까 하고 그는 반문한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와 찬양으로서의 방언에 대해서 기술한 사람은 바울이고 그것을 자신의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 정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도 바울인데 말이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어느 정통교회, 합동교회, 통합교회를 떠올리지 않고 바울을 순간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 얘기만 나오면은 바울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오순절교다,
어느 은사주의자들, 어느 영성운동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를 생각할 때 바울을 떠올리듯이 방언을 떠올리면은 역시 바울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관해서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에 관해서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은사에 대해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이나 말했느냐보다 선입견이나 경험이나 배운 신학, 교단들의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경험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신학자가 무엇이나 말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또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성경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는 여러 은사들이 사역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 모든 은사들 다 경험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함께 사용될 때 비로소 몸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들은 성령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사랑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팔 하나를 가진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리 하나를 가진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 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짧게 보니 말씀 속에 대략 16가지의 은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16가지 은사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셀장도 나와야 합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도 나와야 합니다. 은사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능한 교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긍휼력인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모든 은사들을 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사가 풍성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더 효과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이 목적이 되면서 성령님께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질서 속에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은사로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은사 중단하라, 은사 포기하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목표가 되어서, 사랑이 목적이 되어서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사랑이었는데 혹시 지금은 나의 자랑으로 변하진 않으셨습니까? 과거에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길 원했는데 지금은 군림하고, 지금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로 바꿔지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변질된 분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고 돌아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은사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은사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은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질서로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평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경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함께 질서 안에서 한 몸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해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지체를 위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은사는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평이듯이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